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온라인 지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새롭게 발견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과 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만남과 이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모임이 그야말로 전도의 플랫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라이브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녹음으로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3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3장 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성경 봉독한 이후에 우리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박춘재 청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그리고 3장 9절까지의 말씀, 예, 조금 길긴 한데요. 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10절부터 함께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3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네,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박준재 청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서울, 충주, 국내 여러 곳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됨에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영생까지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237 온라인 시교회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힘드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울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되려 우리가 육신이 편해지고 별다른 문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면 오히려 내 몸이 편한 육의 것을 우리가 쫓게 되는 그런 우리가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몸이 편한 것, 문제가 없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말씀과 응답의 이 기준이 엉뚱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의 일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육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응답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되고 복된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이 응답과 복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참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회복되고 이것을 성취해 나아가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응답이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우리가 누릴 참된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똑같은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에 그 경제와 그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먹고 마시고 그래서 배설물을 만드는 데 돈을 다 허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식충의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 삶의 중심이 원 위치되는 리셋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중요한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실패란 있을 수 없고 열매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결단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조차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아를 가지게 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에베소서 2장
1절로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잘 말해주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악한 생각 12가지를 마가복음 7장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그러면서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이 생각을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은 밝히고 있어요. 또 이들이 맺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현장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하지 않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응답의 기준, 성공의 기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육의 사람들이 있죠. 육에 속한 자. 이들은 영적인 유산을 전혀 몰라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전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종교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는 절대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 하지만 결국 그들의 그 중심에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재하죠. 이들의 삶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늘 육신적인 일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육신적으로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별로 예배가 이제 지루해지고 예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그렇진 않은데 별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지셨습니까? 오늘 그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을 담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면 반대로 어떠한 영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까? 우리를 자꾸만 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육신적인 일에 자꾸만 끌려가도록 만들어주는 속이는 영, 이 사단마귀 귀신의 존재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둑놈의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뭡니까?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체험을 했던,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측정해 보면 너무 무능하고 언제나 한계투성이겠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질 때, 나의 무능을 초월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통로로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쓰실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요. 증거 없는 증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 끝으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눈에는 보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참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237 지교회 이 온라인 지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으로 정말로 이 복음 들고 파고드는 전도 선교의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영어 통역, 뭐 중국어 통역 가능한 이런 또 인력들이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송인석 선교사님이 또 참여해 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이미 우리 안에 전도와 선교를 지속하고 파급 확산시킬 수 있는 내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축복의 모임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쫓지 않아야 된다, 쫓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 가질 만한 존재고,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저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을 쫓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남은 거예요. 우리의 남은 나그네 인생에.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늘 부딪히고 만나는 30명 정도의 30명이 안 돼도 되고 넘어도 더 좋고 30명 이상의 그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작하시고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이제 초청해 보세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힐링 전도 캠프를 진행했었죠. 비대면으로. 제가 이렇게 JPG 파일로 그 힐링 캠프 초청 그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초청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뿌렸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한동안 우리와 함께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했던 우리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성경금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 타성에 젖는 그런 멈춰 있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받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예배의 모임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모임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듣게 해주자.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이 일이 가능해져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전도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이 237 치유 서밋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과 우리의 예배가 그 파수망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예배의 모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기도의 축복 속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모임이 전도의 플랫폼으로 선교의 플랫폼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는 수준과 그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